감동적인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지휘자 황 집사님, 5월 네 번째 주에 더 좋은 찬양이 없으면 한 번 더, 주제가 딱 맞거든요. 너무 참 좋은 찬양으로 했는데 한 번 더 주님 앞에 부르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짧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고요, 신명기에도 가르치고 구약의 여러 곳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을 실천하셨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도 부모 공경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효도의 본질은, 효도라는 것은 한자어고 이제 효도의 핵심은 공경입니다. 공경은 우리가 좀 한자어는 멋지죠. 멋진데, 그런데 이제 그 영어로 한번 보면은 뭔가 하면 honor입니다. honor가 공경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honor라는 거는 어떤 건가 하면 그 신분과 지위와 그 자리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니까 너를 낳아준 어미와 아버지, 너희 부모에게 공손한 태도와 그분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보이는 것.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당한 권위 앞에 예의를 차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그 중에 특별히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경찰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지위와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법복을 입은 사람들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고 그 지위에 있는 자들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질서인 것처럼 부모에게 그분을 아주 공경하고 영예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지위에 걸맞도록 너희가 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노인회 조사에 따르면 어른들 10명 중에 4명은 뭐가 효도냐라고 할 때 자녀가 내게 근심이 안 되는 거, 자녀가 열심히 그냥 잘 사는 거, 평범하든지 부하든지 관계없이 그냥 오손도손 잘 살고 있으면 그게 최고의 효도로 느낀다고 합니다. 또 다른 비슷한 문항에서 노인인 여러분들은 언제 자녀로부터 효도한다는 것을 느끼느냐라고 하는 그런 조사에서 많은 비율이 뭔가 하면 안부 전화를 걸어주거나 방문을 해올 때, 그때 우리 자녀가 나에게 효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안부 전화하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이제 없었기 바라고 지어낸 이야기이기를 바라는데, 연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갑자기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엄마와 같이 살기 어렵다.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다. 아들이 놀래가지고,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까, 아니다, 나는 이제 지겹고 내가 이제 너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갈라설 거니까 너의 여동생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끊어가지고 여동생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이 했는데 부모님이 지금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니까 그 여동생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큰일 났다고, 내가 빨리 한번 알려보겠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 지금 제가 당장 갈 테니까 지금 그 모든 판단은 뒤로 미루시고 지금 우리하고 이야기하자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아버지는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됐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 자녀들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근데 다음에는 뭐라고 핑계를 대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얼굴 보여주면 그거로 효도고, 부모는 그거를 기뻐하는데 이 자녀들이 뭐 먹고 산다고 바쁘고 부모한테 미안한 게 있는지 아니면 삐진 게 있는지 그렇게 얼굴 안 보여주니까 부모가 하다 안 돼가지고 그런 수까지 써가지고 만나려고 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경의 모습은 다르지만은 오늘 짧은 설교를 통해서 이 5계명에 담겨진 의미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이 오늘 10계명 중에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은 10가지 중에 5번째 있는 계명인데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그 깊이가 깊습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 5번째 계명은 10계명에서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경첩 아세요? 아는 분들 꽤 많이 계실 겁니다. 모르실 것 같아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경첩입니다. 경첩. 이 경첩은 하나의 물체와 하나의 물체를 중간에 이게 세팅을 해서 연결하고 이어지고 접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일상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전체 계명이 위대하고 오늘 우리가 이 10계명을 우리가 일평생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5번째 계명은 그냥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은 너의 하나님께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근데 하나님을 효도하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뭐 이렇게 내뱉지 말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서 너희가 돈 벌 수 있고 쉴 수 있지만은 예배드리고 하나님 내가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선순위에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어떻게 공경할 거냐 이게 나온다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너희의 이웃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이 5계명은 10계명의 중간에 있는 경첩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맺어주는 중요한 중간 연결 역할을 부모 공경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냥 효도하라 이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모 공경은 일륜지 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공경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공경한 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도 아니고 유별난 것도 아니고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종교에도 부모를 핍박하라 이런 거 없어요. 부모를 박대하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괴이한 종교 아니면은 부모를 존중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라. 유교는 그 부모 공경 사상을 너무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기독교 안에 나타나는 율법주의 비슷하게 유교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3년상 5년상 하고 옷도 유채색을 입지 말고 삼배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해가지고 모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부모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데 그때 뭐 이래가지고 뭐 무덤을 어떻게 하고 뭐 그쪽을 반가워하면서 그 불필요한 제도와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었지만 유교의 가장 첫 번째 공자의 기본 원리로 돌아가면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게 잘못될 리가 없고 그거는 엄청난 윤리의 시작점이고, 제가 조금 많이 찾아본 건 아닌데 조금 찾아보니까 이 동물의 세계에도 낳은 어미와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연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인원 중에서 침팬지와 고릴라는요, 어미가 곤경에 처할 때 적극적으로 돕는답니다. 늑대 무리에서도 그런 연약한 어미를 돕는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조류들 중에서 일부도, 그래서 까마귀의 효성 이래가지고 그런 예화도 많이 하는데, 조류들 중에도 그 낳은 어미와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독교 계명이 아니라고 해도 효도 부모 공경은 당연한 윤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당연한 윤리를 기독교 신앙에서 율법의 10가지 중에서 5번째 인간 교훈의 윤리의 첫 번째로 놓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불효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효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21장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다음에 21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뭐라는가 하면은 15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 우리 중에 절반 이상이 죽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 법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에 이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다루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범죄로 다루는 거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를 경시하는 것은 아주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천벌을 받는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게 천벌받을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의 결과가요, 불효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타락의 모습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그다음에 뭐라고 했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아. 모든 죄악들 중에 또 하나 뭔가 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부모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도록 하는 거, 불효죠. 말할 거 없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은 타락한 인생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다음에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동물도 부모를 귀히 여긴다면, 우리가 부모를 귀히 여기고 효도는 기본 중에 기본일 뿐만 아니라 이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은 새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불효하고 불공경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 공경은 교회에서 가르치는구나, 이게 아니라 세상도 가르치고 모든 윤리의 기초이지만 기독교는 이거를 더 엄격하게 부모 공경은 당연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모 공경이 왜 경첩 역할을 하고 모든 인간 관계 계명의 첫 번째로 오는가 하면은 모든 권위에 대한 정당한 순종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만나는 첫 번째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권위자가 부모인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2주 후에 설교 주제를 우리 집사님께 미리 말씀드린 그 주제가 뭔가 하면,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라난 거는 더 감사한 일인 거예요.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를 들면 유아 세례를 받고 자란다. 그거는요 이루 계산할 수 없는 복이거든요. 언약의 가정에서 자랐다. 그 언약의 가정 아니라도 괜찮아요. 부모,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 그런데 그 부모가 내가 태어나서 따르고 공급받고 양육받고 사랑받고 훈계받고 지도받아야 될 첫 번째 권위자로 내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과제를 잘 풀어야 나머지 모든 과제가 잘 풀리게 된다는 면에서 하나님은 쉬운 숙제를 우리에게 내주신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권위자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너희가 뭐부터 해야 되는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훈련받고 그것이 양육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질서가 다 있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질서가 있고,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영적인 통치의 질서가 있어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여깁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오늘 어떤 시대인데, 여성 상위 시대인데, 여러분 근데 그 성경이 가르치는 뭔가 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법적인 다스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고 여성의 둘에는 낫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대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어떤 분들은 예상치 못한 코드에서 설교 중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어떤 분이 피드백을 주셨는데, 목사님 제가 몰랐던 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했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부족해도 교회에서 저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제가 교회의 주인은 아니지만은 목사로 세워준 역할은 너무 중요한 역할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저는 별로 소중하지 않아, 우리는 다 똑같아요가 아니라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니까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피드백을 하던데, 뭐 예상 못한 데서도 은혜 받으면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죠, 제가 잘나서 저는 흠이 없고 저는 여러분보다 유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감에 있어서 주님이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죠. 어제 저는 일부에 230명이라 했는데 마치고 우리 스텝이 와서 하는 말이 간식 나가고 나오에 온부로 해가지고 250명이 오셨다는 거예요. 250명이면 우리 성도들 많이 오신 거죠. 아이들 다 왔는데, 여러분 250명 중에 우리 원로 장로님 계시고 우리 어른들 있고 사회에 나가면은 나이 많은 분도 있고 다 뭐 한가닥 하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는 아주 어른 노릇 하는데 다 모인 자리에서 누가 왕입니까? 마이크 잡은 사람이 왕이죠. 마이크 잡은 사람이 일하니까 일하고 30명 나오니까 30명 나오고, 원을 만들니까 탈락하니까 탈락이고, 뭐 마이크를 잡으니까 질서가 거기에 권위가 부여가 되는.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나도 마이크 잡을래 하면 뭐 당장 뺏기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부여된 그 권위 앞에서 어른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든 나와서 추천해주잖아요. 달려가서 추천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모든 게, 시민사회도 그런 게 있고, 경찰의 제복을 입으면 우리가 따르잖아요. 당신 위반했습니다, 꺼내주세요, 운전면허증 보여주세요 하면은 예전에는 뭐 뒤에 5,000원을 주고 해결했겠죠. 요즘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째합니까? 꺼내죠. 근데 그 사람의 덩치 보고 꺼냅니까? 그 사람이 여경이면 안 꺼냅니까? 그 사람이 덩치가 아담하면 안 꺼내면 그거 아니죠. 그 사람이 왜 꺼내죠? 합법적인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교통경찰의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꺼내라 하면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회는 모든 질서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작점, 부드러운 권위의 출발점이 뭔가 하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부터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제 모양새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주제가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그런 일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겠지만은 너 거짓말해라. 뭐 가벼운 거는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너 다른 사람 죽이자. 아니면은 어디 가서 저 1억을 훔쳐와라 라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과 그 부모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것 사이를 혼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걸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이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건 뭔가 하면 이걸 좀 더 선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불법을 가르치면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크게 말해보세요.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되지만 부모를 멸시해야 됩니까? 부모를 여전히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미성년 자녀는요, 부모 밑에 무조건 따를 그런 의무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이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연약하고 그들은 모든 면에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부모의 지도와 지시를 어쩌면 억울하더라도 성격이 다르고 부모가 오해가 있더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년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출가를 하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요, 제가 주례를 할 때 그 이야기도 하지만은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하면 본인들이 부모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모든 의사결정을 아내라면 남편과 의논을 해야 되고 중요한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자꾸 지도하고 자꾸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중요한 결단을 먼저 하고 그 부모님에게 의논할 수 있죠. 부모님에게 의사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떠나서 부부가 언약의 가정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제 쫄쫄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시댁에 처가에 달려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한다면 그거는 성경적 원리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떠났다 할지라도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분들을 살피고 그분들이 연로해서 물질이 부족하거나 병세가 완연하거나 도와드릴 역할이 있다면 마땅히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경을 영어로 아널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 효도하는 것을 한자어로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알 건데 봉양이라고 합니다. 봉양, 내 부모를 봉양한다. 그런데 봉양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 효도가 있다네요. 그걸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양지. 다시요. 봉양, 양지. 봉양보다 더 높은 차원이 양지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한 부모님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아주 잘 삽니다. 호화롭게 살고 집도 넓고 방도 많고 냉장고를 열면 희귀한 음식도 많고 언제든지 넉넉하고 편안하고 차도 크고 넓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요, 가난하게 아주 평범하게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고만고만하게 사는 둘째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엄마는 이상하게 자꾸 둘째 아들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오고 이래가지고 그 아들이 답답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에 오세요. 왜 동생 부담되게 거기 가서 거기에서 보내시는가? 그 동생들 먹고 살기도 평범하고 자녀 딸린 식구들도 많아가지고 어렵다고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이런 말씀했다. 아니야. 동생 집에 가면 밤마다 우리 아들이 내 등을 긁어줘. 그리고 손주들이 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가고 싶은 집은 편안한 집이죠. 아무리 넓게 잘 차려있고 모든 게 화로 뭡니까? 며느리가 눈에 딱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청소 끝내놓고 언제 가실지 기다리는 가정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집이 넓으면 뭐하고 음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편안함이 없는. 그런데 그 둘째 아들 집에 가면은 라면을 끓여 먹고, 라면이 별미죠, 그죠? 라면을 끓여 먹고 음식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 집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거기에는 마음에 부담이 안 들기 때문에 거기에 가고 싶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제보고만 살짝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나는 그 집에 가기 싫어.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지는 뭔가 하면 의무적인 복양을 넘어서는 게 양지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해야 되죠. 물질적인 의무도 감당하고 어르신이 치매가 걸리고 우리가 누가 원하겠어요? 당신이 원하겠어요? 자녀가 원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의무적인 복양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멋진 말로 복양을 넘어서 양지의 수준으로 우리의 부모 공경이 차원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잠언 32장 23장 2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형과 동생들 다 효도인데 저는 효자일까 불효자일까 생각할 때 기준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효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보고 효자라고 하거든요. 어머니가 인정하면 효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부족한데도 잘 됐다 싶은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니까. 근데 더 기쁘게 해야 되고 못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여겨주니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예화를 많이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최근에 들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참 울림이 있는 그런 겁니다. 박찬석이라고 하는 경북대 전 총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군데 기사도 나고 본인이 자기의 간증도 이야기를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는 농땡이었대요. 공부를 안 했대요.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사람 있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야. 박찬석 총장이 그런 분이었대요. 심지어 어느 정도 못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인용한 거는 전교 68명인데 아무리 봐도 대구로 이상을 오라 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8명 중에 68등을 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적은 없잖아요. 제가 공부를 안 했어도 중학교 때 딱 중간 정도 갔거든요. 근데 이 박찬석 전 총장은 68명 중에 68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적표 조작을 했대요. 그런데 너무 용맹한 사람 같아요. 1이라고 고쳤다니 1. 야, 배짱도 두둑하죠. 1이라고 딱 고치고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일자무식이었대요. 일자무식.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 집이 가난한데도 집에 있던 돼지를 잡아가지고 마을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사람들 쫓아가고 마을 잔치 뭐 우리 아들 이 1등했다, 찬석이가 1등했다 이러니까 사람들 아버지 얼굴에 웃음기 빼고 막 지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너무 찔려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진짜 이렇게 불효가 안 된다, 책임감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열심히 공부하고 계기가 생기면 공부를 하거든요. 특별히 남자들은 더 그런 것 같고, 누구든지 그래서 어떤 계기가 생겨서 공부를 해서 뭐 경북대 총장을 할 정도면 그가 어떻게 뭐 유학도 했을 거고 공부도 했을 거고 실력도 쌓아가지고 그렇게 아주 됐는데, 어느 날 그가 40 몇 살이 되던 그때에 그는 이제 솔직하게 46세가 되던 그때에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한테 중학교 1학년의 그때의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가 행복한 가정, 자녀, 그 자식이 누군가 하면은 손자 민우라고 하는 애와 함께 가 있는 자리에서 큰아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는 45세가 되는 해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모든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일자무식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만해라. 알고 있었다. 민우가 듣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막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몰랐던 게 아니고 다 알면서도 감싸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다시 그 보답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특했고 이후에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손주 앞에서 아버지 망신 안 주려고 그만해라.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덮어줬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면서 다 가는 데마다 그 아버지의 일자무식이었지만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못난 아들을 품어준 그 아들이 또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품어주고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복양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받은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또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감동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 5계명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오래 산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 본문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여러분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은 뭔가 하면 1차적으로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고 2차적으로는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여호와의 전들에 심기웠음이요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락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뭔가 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도 단순한 생명 연장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자주 그런 이야기 개인적으로 신방하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그냥 생명 연장하기 싫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단순한 생명 연장이라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이 아울러져서 샬롬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그거잖아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 안에서, 주님의 복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 안에서 여호와의 복을 누리면서 일생을 살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을 살고, 주님이 허락하면은 천수를 살고 백수를 누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첫 약속, 모든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이 복을 줄게. 저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부지런히 받고 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영원한 약속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천수의 샬롬의 웰빙의 약속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피조물도 동물들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부담이 아니라 마땅하고 그렇지 않으면 죄라고까지 말씀하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기준은요,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남들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모에게 질병 들게 했다면, 질병 가운데 있다면 그거를 돕는 거고, 부모가 아주 건강하시면 감사한 일이고, 부모가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더 많이 돕는 거고, 부모에게 어떤 부모가 더 많이 얼굴 보기 원하면은 그 시간을 가지고 더 연락이라도 더 드리는 그 공경의 방식은 많은 다양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 공경도 할 수 있는 날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이상 다 아시기 때문에 알지만은 저희 장인어른 아직도 제주도에서 병원에 계시거든요. 내일 오려고 했는데 좀 적어도 일주일 정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83세, 하루하루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정신이 말짱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끝이 오겠지라는 생각.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 넘은 이전에 박인량의 시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돌아가신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다시 못 볼 일이로다. 몇 년 전에 저희 장모님이 소천하셨죠. 권사 장모님이 소천하셨는데 장례를 마치고 누군가가 위로를 했습니다. 제 아내를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젊은 분인데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안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기회가 있을 때 그분들의 필요를 잘 읽어서 그분들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분들에게 소중한 자녀로서 여러분 역할을 다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